인도 신화의 중심에 위치한 트리무르티와 그들의 아내 트리데비 외에 동서남북을 포함해 총 8방향을 수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신을 로카팔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는 수호신이며 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로카팔라 신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들의 왕으로 불리는 고대의 영웅신 인드라. 인드라는 리그베다의 찬가가 가장 많이 실려있는 위대한 신입니다. 태양신 수리야와 불의 신 아그니와 함께 베다 시대의 3주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인드라는 그를 숭배했던 아리아인을 신격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왕이며 번개를 조종하고 날씨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번개를 다루고 대단한 힘을 자랑했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같은 위치였다고 할 수 있죠. 동시에 하늘 전체를 다스리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 날씨와 기후가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단연 최고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또한 인드라는 전쟁의 신이기도 했는데요. 전쟁의 신답게 호전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얀 코끼리인 아이라바타를 타고 마루트라고 불리는 7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많은 전투 중에서 특히 마신 브리트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뀌어가면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가 갖고 있던 힘은 비슈누와 시바에게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인드라는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힘도 빼앗기고 또 신이 겪은 일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저주를 받아서 성기가 없어졌는데 인드라가 엉엉 울며 빌자 다른 신이 다시 달아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고행자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러 저주로 온몸에 1000개의 여성 성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쪽으로... 비록 힘은 빼앗겼지만 애초에 비슈누와 시바가 인드라의 힘을 가져왔다는 건 그만큼 인드라가 가진 힘이 막강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트리무르티를 제외한 신들의 왕으로서 해가 뜨는 동쪽을 지키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드라와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부처님의 전생 중 하나로도 일컬어지는 시비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애롭기로 소문난 시비왕에게 비둘기 한 마리가 매에 쫓기다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비왕은 비둘기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했지만 잠시 뒤 매가 찾아와 자기에게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며 그 비둘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시비왕은 이미 비둘기를 지켜주기로 약속한 뒤였고 매의 거듭된 부탁에도 끝끝내 비둘기를 지켜주다가 비둘기의 무게만큼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둘기의 무게가 엄청났는지 살점을 떼던 시비왕은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자신의 몸 전체를 저울에 올려놓기에 이르는데요. 이때 매와 비둘기가 신 인드라와 아그니로 변하면서 왕의 자비심을 시험하는 중이었다며 시비왕을 크게 칭찬하고 포상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설화집을 통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도 등장하며 힌두교에서도 자주 일컬어지는 일화라고 합니다. 물과 하늘의 신 바루나는 베다 시대 이전 원시 인도 신앙에서 주신으로 추앙받던 신입니다. 바루나라는 이름은 덮다, 감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늘과 물이 세상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감싸는 존재인 만큼 바루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드높은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엔 덮고 감싼다는 뜻 외에도 올가맨다, 구속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선과 악을 판단해 상과 벌을 주고 그의 의지가 곧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문화권을 통틀어 인간에게 하늘이란 경외의 대상이었죠. 눈에 보이지만 너무나 높아 닿을 수 없고 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것은 곧 세상의 이치, 나아가 우주의 이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천체와 대기의 삼라만상에 관여하는 신인 만큼 원시시대의 바루나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제가 전에 올렸던 서양 철학의 역사 영상에서 우주의 절대적 법칙을 로고스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양 철학의 로고스에 해당하는 존재가 인도에선 바로 바루나 그 자체인 셈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적 법칙이 존재하며
그것을 인간 세계에서 구해내는 것이 다르마와 카르마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나 바루나의 권세 또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베다 시대엔 인드라 신앙이 크게 흥하기 시작했고 바루나는 인기와 힘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인도 신화에선 전쟁신 인드라가 브리트라 등의 아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바루나 등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아리아인들이 인도 영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인드라 신앙을 들여온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인드라를 추앙하기 위해 바루나와 미트라를 악신 아수라 쪽의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영토와 권력을 쥐게 되면 기존에 섬겨지던 토착신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것은 역사에서 매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루나는 밝은 색의 피부를 가진 남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물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때문인지 간혹 여성이나 성별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마카라라는 동물을 타고 다니고요. 나가파샤라는 강력한 올가미와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바루나스트라를 들고 다니며 푸슈파키라는 바닷속 산에 궁전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 야마는 우리가 아는 염라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친숙하죠? 죽음의 신 야마가 불교에 들어가면서 바로 염라왕, 염마왕이 됐습니다. 야마는 저승을 다스리는 죽음의 신이자 영혼을 심판하는 신입니다. 야마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득히 먼 옛날, 태초시대의 인간으로서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길로 저승세계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인도의 원시 신앙에서부터 섬겨지던 존재다 보니 그 역사가 매우 깊고 그래서 인도 근처에도 비슷한 이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야마라는 신이 산스크리트어로 쌍둥이를 뜻하는데요. 그의 쌍둥이 동생 야미와 얽힌 이야기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인도 신화에서 저승은 나라카라고 불립니다. 뭔가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엄청난 절망에 빠졌을 때 나락이라는 말을 쓰죠. 바로 나락이라는 이 말이 산스크리트어 나라카에서 온 말입니다. 나라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옥이 있고 영혼들은 지상에서 지은 죄에 따라 알맞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스바르가는 인드라 및 대바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트리무르티 삼주신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진 스바르가는 아주 높은 격의 천국이었는데요. 인간들은 죽은 뒤 스바르가에 가기 위해 많은 선행과 덕을 쌓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인도 신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일정 시간을 채우면 환생을 하게 됩니다. 윤회의 개념이 없는 종교들이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모든 신들이 인정할 만큼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바이쿤타라는 비슈누의 거처로 바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윤회의 고리를 벗어난 영원한 천국입니다. 베다 초기 시대의 나라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두운 저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와 비슈누 신앙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는 곳이 천국의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고 야마의 나라카는 어둡고 벌받는 이미지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카에는 모든 존재의 수명이 적힌 책이 존재합니다. 운명이나 죄와 업에 대해서 적혀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책에 적힌 수명이 다하게 되면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망자가 저승에 닿게 되면 그 책에 적힌 기록을 바탕으로 상과 벌을 내리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저승의 이미지와 많이 겹치죠. 또한 인도에선 장례를 통상 화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로 날아가 저승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따라서 죽음의 신 야마는 불의 신 아그니와 친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쿠베라는 인도 신화의 야크샤 종족을 이끄는 신입니다. 쿠베라 역시 지역의 토착신이었으나 브라만교와 힌두교 신앙에 편입되면서 인도 신화의 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야크샤 종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야차 종족인데요. 원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마 정령으로 그려졌지만 불교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북방을 지키는 존재로 역할이 바뀝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악귀였다가 갱생한 존재로 등장하는 나찰도 힌두교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야크샤 외에도 그의 거처에 사는 킨나라, 간다르바 종족도 쿠베라 아래 속한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쿠베라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바로 라크샤샤의 왕 라바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라바나가 라마의 아내 시타를 납치할 때 푸슈파카라는 전차를 타고 움직였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푸슈파카가 원래는 쿠베라의 탈 것이었습니다. 라바나가 형의 전차를 빼앗아서 자기 것처럼 타고 다닌 거죠. 쿠베라는 토착신이었을 당시 히말라야 쪽에서 숭배되던 신이라 지금도 북부를 수호하는 신으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 카이라사라는 산에 있는 아라카 궁전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아라카 궁전은 신들의 궁전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고요. 아프라사스와 간다르바 등이 쿠베라를 위한 공연을 하고 다른 신들도 이것을 보러 종종 들를 정도로 화려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쿠베라는 키가 작고 통통한 남성으로 주로 그려지고요. 야크샤의 수장이라는 이미지 덕분인지 기괴하게 묘사될 때도 있습니다. 그의 출신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고행을 통해 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고행을 마친 후 신들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자신을 부의 신으로 만들어줄 것과 야크샤들을 모아 왕국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에선 본래 도적 출신이었는데 시바 신전에 음식을 먹으러 몰래 숨어들었다가 신전에 피워진 불이 꺼지려고 해 그 불을 살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시바가 쿠베라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쿠베라와 시바는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종종 함께 등장합니다. 둘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기도 하고 쿠베라가 자신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었다고 생각한 시바가 쿠베라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가정의 화로에서 사용하는 불부터 태양에 타오르는 불까지 우주의 모든 불을 관할하는 불의 신 아그니입니다. 그는 베다시대 3주신 중 하나였으며 인드라의 형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대부터 불의 신이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불이란 매우 중요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인간의 생과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얼어 죽지 않게 불을 피울 수 있었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준다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서 제물을 바칠 때도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그니는 불의 신임과 동시에 제사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힌두교에서 불을 피워놓고 올리는 제사의식을 호마라고 부릅니다. 이때 제물을 불에 태우면서 만트라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끝부분에는 흔히 스바하라는 말이 붙는데요. 스바하는 아그니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불교에서도 진언의 끝에 사바하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스바하에서 따온 말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분신사바에서 사바하가 사바가 된 것이란 추정도 있는데요. 분신사바 자체가 혼을 불러오는 주문적 특성을 갖고 있으니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자, 태양이나 번개, 그리고 각종 자연현상들에 비해 불이란 인간세에 매우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도인들은 제사나 화장 등 여전히 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것이고 불은 인간이 신들에게 올려보내는 공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 옛날부터 무언가를 불로 태웠을 때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계에서 신계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니는 처음부터 인간과 신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건 아닙니다. 먼 옛날 그에게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제사 때 신에게 공물을 운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그니는 본인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깊은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불의 신인 아그니가 물속에 들어오자 주변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것에 불만을 가진 개구리가 신들에게 달려가 아그니가 물속에 있다고 일러바칩니다. 개구리가 자신의 위치를 신들에게 알린 걸 알게 된 아그니는 개구리에게 혀가 없어지는 저주를 내립니다. 혀가 없어진 개구리를 불쌍히 여긴 다른 신들은 개구리에게 강인한 생명력과 밤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늦은 밤 시골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걸 들으며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게 참 기발하죠? 자, 이후로도 아그니는 신들의 눈을 피해 열심히 도망을 다녔고 그때마다 코끼리나 앵무새 등이 아그니의 위치를 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나무 아래 숨어있던 아그니를 신들이 찾아내게 되는데요.
아그니는 자신의 형들이 곡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다 죽었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들이 맡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들은 오랫동안 아그니를 설득했고 결국 아그니는 죽은 형들을 살려줄 것과 신들에게 바치는 곡물을 자신도 나눠 먹게 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곡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그니는 인간들의 가까이에서 지내며 그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은 신 중 한 명입니다. 베다 시대 주신들이 힌두 시대에 영 힘을 못 쓰게 된 이후에도 비교적 그 권위와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신이 바로 아그니입니다. 자, 아그니는 서브컬처나 게임 등에서도 매우 자주 나오는 이름이고요. 인도에서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름도 불의 신의 이름을 따 아그니라고 지어졌습니다. 추가로 우리말의 아궁이가 불의 신 아그니가 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그니는 간혹 7개의 혀를 가진 뱀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뱀의 혓바닥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빛난다는 뜻을 가진 찬드라는 달의 신입니다. 라마야나에 나왔던 라마 찬드라가 빛나는 라마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인도의 신 찬드라는 또 다른 이름인 소마로도 불립니다. 소마는 베다 시대의 신들이 마시던 신성한 음료수로 여겨졌으며 우유바다 휘젓기 신화에서 나왔던 암니타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찬드라는 원래 소마의 신이었지만 힌두교 시대에 접어들면서 달의 신 역할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음료수 소마와 달을 엮어서 다루게 된 것은 신들이 소마를 마실 때 사용했던 그릇이 바로 달이기 때문입니다. 소마를 마실 때 잔이 차고 또 비워지는 것을 달이 기우는 것에 빗대서 표현했던 겁니다. 찬드라는 매우 잘생긴 청년으로 묘사되며 양이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의 아내는 무려 아버지가 같은 여성 27명인데요. 이것은 인도의 점성술에 등장하는 별자리가 27개이기 때문입니다. 찬드라는 27명의 아내 중 특히 로히니를 편애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아내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고 화가 난 아버지 다크샤가 찬드라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 찬드라는 한 달의 절반, 즉 보름 동안 매우 힘든 일을 해야 했는데 그 때문에 달이 15기를 주기로 날씬해졌다가 다시 통통해졌다고 인도인들은 믿었습니다. 찬드라가 가네샤를 심하게 놀려 원수지간이 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가네샤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가네샤를 위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찬드라를 상징하는 달을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머나먼 옛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참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찬드라는 달의 신답게 여러 천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의 스승인 브라슈파티의 아내 타라를 범해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스승 브라슈파티는 목성신으로 소개되고 아내 타라가 낳은 아이는 화성이며 그 아이는 자라서 크샤트리아 계급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에는 찬드라의 이름을 인용한 찬드라야나라는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수리아는 이름에 걸맞게 하늘의 태양을 관할하는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태양신은 마차를 이끌고 태양을 움직이는 존재로 종종 나오는데요. 수리아는 그 자체로 태양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나왔던 인드라와 함께 베다 시대 때부터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던 신이고요. 지금도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선사하는 존재로 많은 존경과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락슈미와 마찬가지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집의 대문이나 상점 출입구에 태양의 상징을 걸어두는 집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베다 시대엔 새벽의 여신 우샤스를 쫓아다니는 일화도 있는데요.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신화적 해석이네요. 때로는 수리아가 우샤스의 아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힌두 시대에 들어와선 구름의 여신 산즈나와 결혼해 명계의 신 야마를 비롯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수리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금색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리고 7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날아다니는데요. 여기서 7마리의 말은 7 차크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은 무슨 요일에건 아침이 되면 떠오르니까요.
또한 마차를 끄는 마부는 아로나인데요. 아로나는 신조 가루다의 형입니다. 가루다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새로 비슈누의 탑승물로 소개드린 바 있죠. 지난번에 라마야나 영상에서 나왔던 하누만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하누만이 어렸을 때 하늘에 뜬 태양이 맛있어 보여서 그것을 꿀꺽 삼켜버렸고 그로 인해 세상이 어둠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인드라가 하누만에게 벼락을 내려 태양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먼 훗날 하누만은 수리아를 찾아가 자신의 어린 날을 반성하고 제자로 받아달란 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유는 산스크리트어로 바람이나 공기를 뜻합니다. 또한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뜻도 가져 그를 프라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유 역시 자연현상과 관련 있는 신으로 베다시대 때부터 높은 신으로 모셔졌습니다. 그는 바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매우 높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호흡의 개념을 다뤘기 때문에 삼주신으로 뽑힐 정도로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라마야나에서 원숭이 영웅 하누만이 바유의 아들로 등장했었죠. 라마야나와 쌍벽을 이루는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하나인 비마의 아버지로 바유가 등장합니다. 누구누구가 바유의 후손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걸 보면 신 바유의 혈통인 것은 그만큼 높은 지위를 보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베다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엔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우주의 모든 바람을 관할하는 신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유는 또한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단 바람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되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유로움을 뜻하고 이것은 바유신 덕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는 수려한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많은 신이기도 합니다. 많게는 1000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빛나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묘사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활이고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바야비아스트라도 바유의 고유 아이템입니다. 메로산에 있는 궁전에 살고 있고 새와 인간을 섞어 놓은 반인반수, 간다르바족을 통솔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새는 딱 봐도 떼어놓기 어려운 존재죠. 간다르바족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화적 종족으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향기를 먹이로 먹기 때문에 그들 옆에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바유와 간다르바가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간다르바는 우리가 쓰는 건달이라는 말의 유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달과 간다르바의 이미지는 상당히 다르죠. 인도 신화의 간다르바는 황금빛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며 신이나 인간들에게 장난을 치고 때때로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도 신화의 다양한 신화적 종족에 대해선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바유의 전투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한 전투력을 가진 데다 바유 자체의 성격도 그리 온화하지 않아서 강력한 바람으로 이것저것 날려버린 에피소드도 꽤 많습니다. 거대한 산 하나를 바람으로 날려버린 일화가 있는데요. 그 산이 바다에 떨어져 섬이 되었고 그 섬이 바로 지금의 스리랑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바람이라는 존재는 봄날에 불어오는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마을과 산천을 삽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 바유의 성정은 바로 이러한 바람의 성격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신화에서 나오는 세상의 8방향의 수호신 로카팔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설이나 게임, 그리고 다양한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 신들의 이름 중 몇 개는 익숙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에 등장한 신들의 캐릭터와 오리지널 인도 신화의 신들의 성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